에빌골모는 무슨 편지? 옥중서신. 어디에 있는 과목? 로마인데 또 사라졌다. 로마는 어디 있죠? 원래 이 옆으로 나가는데 지도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스고 저쪽 서쪽으로 이제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이게 골로새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골로새에 있던 에바브라가 와서 여기서 복음을 듣고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골로새 근처에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 이 세 개가 또 도시가 두 개가 또 있습니다. 골로새, 라오디겔라, 히에라폴리. 여기 나중에 이제 골로새 4장에 보면은 다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편지를 보냈는데 골로새 교회와 같이 편지를 같이 읽어라, 서로 읽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옥에 있던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우리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 있던 그들에게 보낸 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1장 제목, 지난번에 우리가 하다 말한 거라서 골로새 1장 2장 간단히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완성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축복 인사와 감사의 기도,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히 세울 것을 이야기하면서 24절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는지 1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 말씀 꼭 외우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괴로움을 받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앞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장 괄호 안에 믿음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인간의 노력을 조금 더 더하지 마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 2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는 신성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사람 안에 충만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졌습니다. 어떻게 충만해졌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인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것이 점점 충만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충만하게 되는 것,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선행이 조금 더 구원받는데 관계없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아니죠. 골로새 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3장 괄호 안에는 새로운 제목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을 옷 입고 살아가라. 네. 자, 이제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의 것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생명이신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우리가 가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옛날의 잘못된 생각, 4절에서는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 탐심, 모든 죄악된 것을 계속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운가? 지식에까지. 우리의 모든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향하는 것이 모두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12절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느냐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멸망해야 되는데도 택해가지고 천국 백성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 주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정말 화나는 일이 많다는 거죠. 같이 살아갈 때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가족이나 성도들 부족함이 많습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정말 그런 자세, 특별히 오래 참는 것, 부족함을 보고도 오래 참고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에서 17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고, 우리 16절 17절 읽읍시다.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계속 주일에 와서 말씀 배우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배웁니다. 주중에도 성경 읽으면서 말씀 배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성장하고 서로도 가르치는 겁니다. 서로에게 좋은 유익을 주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17절에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편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고난 받으신 일 생각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은 19절에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남자들이 자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내가 괴롭지 않도록 무슨 면에서든지 괴롭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님께 복종해야 되지만은 21절에 아버지들은 자녀를 화나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훈계할 때에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자녀들이 막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용기가 없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양육해야 됩니다. 고용된 사람들은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은 또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4장 1절에 보면 항상 의롭고 공평하게 아래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너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나 또 회사에서나 어디든지 어떤 높은 위치에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 권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항상 바로 이 순간에도 나보다 높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알고서 하나님 뜻대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자, 4장 제목 화라원에는 평화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마지막 권면과 평화의 인사. 4장에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3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비밀을 하나님께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건 알려진 비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비밀. 자, 교회가 전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같이 합니다. 목사가 전도하는 것도, 목사가 주일에 설교하는 것도 모든 성도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항상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일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토요일 저녁에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5절에서는 외인을, 여기 외인은 누구일까요? 4장 5절에 외인, 외국인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기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되 사람들이 볼 때에 아주 단정하고 뭔가 사람들이 우리하고 친구가 되고 싶을 정도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뭔가 같이 무슨 놀고 싶을 때나 파티를 여고 싶을 때 좀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들은 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잘못된 일을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고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멋있어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성도들끼리 서로 문안하는데 특별히 오네시모 이야기가 9절에 나옵니다. 오네시모 9절 읽읍시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오네시모는 신분이 뭐죠? 혹시 아는 분이 있어요? 어른들 아시겠죠? 노예입니다. 노예. 이 빌립보 출신의 노예입니다. 이게 연결 안 됐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예. 빌립보가 아니라 골로새 출신의 노예입니다. 예. 예, 골로새 출신의 노예입니다. 이 사람은 그 주인에게 도망와 가지고 로마로 도망와 가지고 이 골로새에서 여기 라오디게아도 옆에 나오네요. 골로새에서 도망와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보고 신실한 형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합니다. 이제 골로새 교인들, 특히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이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의 형제들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난합니다. 자, 이렇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분명히 여기 데살로니가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원래 2차 전도에서 데살로니가 보입니까?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지금으로 치면 어디죠? 어느 나라죠? 네? 네? 예,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데 지금 여기 독립했죠.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로 독립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여기 1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게 아마 한 51년에서 53년 정도에 전도할 텐데 원래 사도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여기 멈춰버렸네요. 예,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다음에 이 사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까 베레아로 급히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면서 디모데를 여기 데살로니가에 남겨주었어요. 디도는 베레아에 남겨주었어요. 그리고 베레아에서 이제 밑으로 아테네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전도하러 갔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디모데에게 어서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고린도에 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제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에서 그 디모데가 왔는데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과연 서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데살로니가 갔다가 디모데가 다시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이렇게 옮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아주 강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사도 바울은 기뻐서 여기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교회였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같이 봅시다. 자, 1장 제목 감사. 자, 제목 읽읍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자,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감사가 3절에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한 절이지만
우리 3절 읽읍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성도의 삶을 요약하면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세 가지 일이 나옵니다. 믿을 때 믿음의 뭐가 나와요? 역사가 나와요. 이 역사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은 다음에는 믿음 때문에 아주 용기 있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에 대한 소망, 우리가 천국에 갈 것에 대한 소망, 그것 때문에 인내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항상 인내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할 때는 힘이 듭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나아가는데 참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참고 나갑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계속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도 이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 때문에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랑 때문에 수고하게 하시고 소망 때문에 인내하며 나가도록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자,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만은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가 뭐였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말만 사람들이 들은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서 일하셔가지고 큰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걸 보면 선택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물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어떤 능력도 데살로니가에서 능력도 행했습니다. 기적도.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능력을 행하고 보통 사랑 같으면 하지 못할 정말 헌신적인 사랑,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참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확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예정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은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아노라 하는 이유도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그 선택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로서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린다. 항상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더 완전히 구원하실 그 날을 기다립니다. 자, 2장 괄호 안에 고난,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고난 가운데 사랑과 훈계로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지 3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주 거짓말로 뭔가
거짓말 하듯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항상 순전하게 맑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뭔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는 하지 않았다.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전했다 하면서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겼느냐, 두 가지 말을 하는데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자, 7절 읽읍시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의 원래 뜻은 여러분한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뜻입니다. 권위를 부리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나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아주 상당히 성장한 교회라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믿음이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았고 항상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듯이 부드럽게 양육했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부모님들도 또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또 11절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아버지는 무조건 경계하고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역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버지가 할 일입니다. 아버지도 따뜻함이 있으면서 또 바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따뜻함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교회의 직분자 된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성도들을 섬길 때 어머니처럼 포근하게 또 아버지처럼 또 위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훈계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도 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들은 나의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도의 믿음을 격려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스도는 과거 때문에 또 지금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자, 3장 제목 봅시다. 거란의 믿음, 그 다음에 사랑. 제목 읽읍시다. 환난 중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서로를 격려. 네, 이건 그 이야기입니다.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가 또 디모데가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3장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이 굳게 선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고 기뻐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쁨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2절 14절에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서로 사랑하기 넘치기를 바란다. 그리고 13절에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또 여기 3장의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면서 믿음이 그때까지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4장 과라원이는 기뻐하며. 제목 읽읍시다. 거룩, 형제사랑,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아가라.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것을 여러분이 행하고 있으니까 더욱 힘써라.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더욱 힘씁시다. 거룩하게 사는 것도 지금까지 거룩하게 살아왔지만 더욱 힘써가요. 서로 사랑했지만 나는 충분하다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도록 합시다. 특별히 음행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정말 음란한 때였어요.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이거는 매일 하고 신전에서 제사 드리면 그냥 요즘으로 치면 커피 한잔 하듯이 그런 남자 여자끼리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런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성적으로 깨끗하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 시대와 비슷하게 되어가죠.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도 참 결혼하기 전에는 깨끗하게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는데 요즘은 정말 이상한 시대가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3절 4절 읽읍시다. 3장 3절 4절 4장 3절 4절 읽읍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여기 자기 안에 대해야 한다는 것은 침실이란 겁니다. 항상 침실의 파트너는 자기 안에입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부부의 침실도 항상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서로에 대한 어떤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추하고 어떤 천박해서는 안 되고 정말 그 거룩함과 고귀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5장에서는 제목이 괄호원의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제목 읽읍시다. 그리스도 재림의 확실한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가라. 믿음은 뭐라 그랬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역사, 믿음으로 일하는 거죠. 사랑은 뭐라 그랬죠?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수고하는 겁니다. 소망은 뭐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구원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완전한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지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더 완전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또 과거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그렇게 우리는 죄와 나쁜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모든 것을 더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올 때까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정말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서 수고하도록 하시고 그날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실 더 완전한 구원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